죄책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죄책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죄책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그 책임을 느끼는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죄에 대한 잘못을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이 죄에 대한 감정을 스스로 가질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본다면 사람은 이미 죄의 싹스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처럼 그에 대한 결과 또한 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것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짓게 될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미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죄에 대한 자신의 그 책임으로 인한 그 인정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현재의 상태가 아닌 이미 아담으로부터, 즉 죄의 근원, 죄의 시작으로부터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미 죄에 대한 그 인식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쉬운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살다 보면 운전을 하는 분들은 본인이 아니게 이렇게 교통 위반 때문에 티켓을 이제 끊게 됩니다. 그러면 그 티켓에 보면 그 위반한 곳에 관할하는 시청이 있죠. 거기에 이제 있는 법원에 언제까지 그 출석해서 본인의 의사를 얘기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길티라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 가게 되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경우 있고 변호사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불려 나가서 이제 그 판사 앞에서 이제 본인이 이의가 있으면 얘기하고 아니면은 이제 자기가 분명히 위반했다는 걸 인정하면 이제 길티라고 대답하거나 not guilty라고 얘기를 한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대부분 책임을 묻는 것은 이미 지나온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죠?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그 사건이 이미 벌어진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다면 분명히 인정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성경의 그 말씀 안에 있는 죄는 이미 아담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의미가 뭔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사람 모두는 이미 그 죄에 대한 죄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30장 5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마지막 절 10절에 보면 죄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죄책을 다른 성경 버전으로 보면 처벌이라든지 대가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죄책과 관련이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거짓입니다. 이 거짓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고달픈 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짓말하기 싫은데 거짓말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고달픈 현실인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죄에 대한 부분들이 불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든 거죠. 그러니까 거짓은 불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해진 그런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더 심한 것은 뭐냐면 없던 일을 마치 있는 것처럼 속인다는 거죠. 즉 죄에 대한 인식이 가능한 것처럼 그 죄에 대한 내용들도 이미 우리 몸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는 다 습득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말은 잘못된 말이나 행동이잖아요. 즉 무책임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불순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이 경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어리석은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시점에서 이제부터가 아니라 바로 이 불순종이 일어났던 과거의 일들에 대한 그 책임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은 정령 죽으리라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먹게 됐다, 이렇게 과거형이 됐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죄는 현재나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대한 것이다. 그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참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를 정도로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들어오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물론 모르겠어. 왜 내가 이러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유 없는 것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가져도 문제고 적게 가져도 문제고 잘 되는 것 같아도 문제고 잘못되는 것은 더 문제고 이 문제 언제나 이 문제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고달픈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잠언이잖아요.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 그는 왕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입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수준으로 누리며 살아갔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고백을 할 때는 죄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내가 누리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내 심령 안에 늘 채워지지 않은 뭔가에 대한 것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죄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지 않구나. 세상은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구나. 뭐가요?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구나. 아마도 솔로몬은 끝까지 어떤 것에 대한 힘듦, 괴로움 때문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하게 됐는데 그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헛된 것과 거짓말을 자신에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아니,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있음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구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은 또한 죄책에 대한 그 인식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귀한 소중한 깨달음이 있었구나. 따라서 초창기에 그 솔로몬의 신실한 모습만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는 불완전함 또한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처음에야 사람들이 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든 일을 구해야 되니까 뭐 본의 아니게 거짓말도 경력으로 쓸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면접 볼 때 내가 여기 아니면은 안 됩니다. 막 목숨을 걸고 막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할 수도 있죠.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일을 좀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틀 하다 그만뒀대요.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처음과 끝이 같기가 어려워요. 그게 왜 그러느냐? 내 안에 항상 나도 모르는 내 스스로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죄책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는 거 잘 알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점 잘 알아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바로 솔로몬도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6절. 이것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었을 당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이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기른 자식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부패하고 악한 백성이여, 너희가 여호와를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신하였다. 너희가 벌을 더 받고 싶은가? 어째서 계속 거역하느냐? 너희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약해졌으며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하나도 성한 곳이 없이 온통 상하고 터지고 맞은 자국뿐인데도 너희는 짜내고 약을 바르며 붕대를 감는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네, 이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역, 배신, 이게 바로 불순종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신들은 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범죄는 새로운 게 아니란 얘기죠. 이미 아담에서 보여줬던 그런 범죄의 모습과 너무나 같다는 거죠. 소름 끼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가 있을까? 반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버릴 수가 없을까? 분명히 불순종은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했고 이미 죄된 사람은 그 죽음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의 표현을 보면 너희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약해졌고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하나도 성한 것이 없고 온통 상하였고 뭐로요? 죄로, 죄값으로 터지고 맞은 그 자국뿐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병원을 가든가 고쳐야 되는데 그 고름들을 짜지도 않고 약을 바르지도 않고 붕대도 감지도 치료도 하지 않고 있구나. 뭐예요? 자기 자신을 지금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잖아요. 그 죄의 저주는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부패하고 악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내가 기른 자식들이 그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아니 동물인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이 누군데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래서 표현하시기를 내 백성은, 여기서 주목하는 거예요. 내 백성은, 즉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에서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관성, 관계성이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나 이미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시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나는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 양의 주인이 양 몇 마리가 지금 어디 갔는지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뭐예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예수님의 소유된 것이란 얘기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 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 안에도 잃어버린 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즉 죄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이미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치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시 말해서 죄책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더 이상 그 원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깨닫는 죄에 대한 이 감정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함을 얻었으면 죄책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자꾸 내 마음의 흔들림과 믿음에 대한 것들이 부족하기 시작하면 자꾸 내 스스로가 죄에 대한 본능에서 오는 것처럼 죄책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더 닫게 되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이제 내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 일에 힘쓰는 거, 이것만 사실 남아야 되는 거예요. 뭘 또 새롭게 어떻게 믿어볼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죄에 물들 수 있다 없다? 물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의 원수를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 모든 일을 완성한 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태세로 신발을 신고 이 모든 것 외에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님의 칼을 가지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만큼 죄에서 내가 내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예? 이 갑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말만 들었지 갑옷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그 중세 때 전쟁에 나가는 그 군인들이 입는 갑옷이요 무진장 무겁습니다. 거기에 칼도 휘둘러야지, 방패도 들어야지, 말도 타야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그 체력도 돼야 되고요. 그만큼 그런 능력이 돼야 되지만이 그 전쟁에 임했을 때 적을 물리칠 수 있지. 무조건 이 옷을 입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참 편하게 믿음 생활하려고 한다는 거죠. 얄팍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얄팍하게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해서 그냥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쉽게 말해서 떨어지죠. 칼이 너무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칼이 들어오죠. 예? 방패가 무거워서 들기도 전에 화살이 날라오죠. 실감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해요? 성령님의 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과의 싸움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무기가 뭡니까? 칼이 있어야 싸우죠. 방패만 있다고 되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을 제압하고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손에 이 칼, 무기가 없으면요. 아니 스스로 싸움에서 죽겠다는 얘기지 그게. 나 죽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운전하는데 여러분 핸들이 운전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로 운전할 겁니까? 차가 자기 마음대로 가서 어디 가서 사고 나고 박살이 나겠죠.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칼을 잘 쓸 수 있을까? 그러면 오늘부터 제가 목사님 성경책을 한 100권 사가지고 여기저기 다 둔 다음에 그런 마음의 어떤 영적인 대적을 할 때 그 성경을 딱 들고 그 성경을 가지고 휘두르면서 싸우면 되지 않을까요? 보면 무슨 영화나 이런 거 봐도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 어떤 무서운 영이 나타나면 갑자기 성경을 들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아까도 중보 기도사역부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기도의 부담감을 가져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기도하게 자꾸 부담을 주셔요. 근데 내 센서가 예민한 사람은 그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아멘으로 받고 기도하고 순종합니다. 근데 마음이 둔한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스치듯 넘어간다는 거죠. 그게 중하고 아주 심각한 진지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17절까지 완전 무장을 하라 해놓고 18절에 가니까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이 얘기와 같은 게 성령님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와 같은 거란 얘기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게 뭐냐면 칼을 잘 휘둘려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칼을 그 어린애한테 한번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겁기도 하겠지만은 준다고 해서 쓸 수 있겠어요? 도리어 위험하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칼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힘을 길러라. 근력을 길러라. 다시 말해서 위험한 순간에도 순간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해라.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뭐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다 뭐예요? 그 한 번을 위해서, 한 번의 시험을 위해서, 한 번의 게임을 위해서 뭐 합니까? 같은 자세로 같은 훈련을 하잖아요. 반복해서 계속. 그거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반복해서 봐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안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런 영적인 싸움에 밀려올 때는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당연히 못 이기죠. 훈련받은 군사와 전혀 훈련받지 않는 일반인하고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기도는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언제나. 여기서 정신 차린다는 이 의미가 바로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늘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마라. 그 칼을 손에서 놓으면 위험하다. 성령을 놓지 마라. 같은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언제든 멀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또다시 마음이 황폐해질 것이다. 이사야 1장 7절에서 15절.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들은 잿더미가 되었으며 외국 사람들이 너희가 지켜보는 데서 너희 토지를 빼앗아 황무지로 만들었고 겨우 예루살렘만 남아 포위를 당한 채 포도원이나 오이밭의 원두막처럼 되었다. 만일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일부 생존자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예루살렘아, 너희 관리와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같구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수많은 재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너희가 순양이나 짐승의 기름으로 드리는 재물에 이제 실증이 났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누가 너희에게 그런 것을 가져오라고 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는 무가치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분향하는 것도 나는 싫어졌다. 너희가 초하루와 안식일과 그 밖에 명절을 지키고 종교적인 모임을 가지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 없구나. 너희가 지키는 초하루와 그 밖에 지정된 명절을 내가 싫어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되어 내가 감당하기에도 지쳤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도 내가 보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는 죄 없이 죽은 사람들의 피가 가득 묻어 있다. 소돔과 고모라는 철저히 죄에 속한 세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결단코 구원함이 있을 수 없는 그 죄책의 그 상태 자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형식만 그 갖추게 되는, 그냥 뭔가 마음에 꺼름직한 것, 그러니까 죄책감으로 인해서 좀 어설픈 그런 종교적인 행위, 이것을 하나님은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수년을 교회를 다녀도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명백한 거짓이며 가식이다.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무가치한 재물.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금하고 헌신하는 건 맞아요. 근데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의미 없는 무가치한 것들, 자기 의를 위해서 자랑하기 위한 것들은 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가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곧 거역하는 것이고 불순종한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런 자녀의 마음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걸 또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오히려 나에게 짐이 돼서, 자식인데 짐이 돼 버렸어요. 내가 감당하기에도 이제는 지쳐버렸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렇잖아요. 너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도 내가 그 손을 보지 않을 거고, 너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는다. 너희 손에는 이미 죄에 물든 피가 흐르고 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경우하고 뭐가 다르죠? 완전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았습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았어요. 형인 가인은 도리어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하죠. 자기가 죽여놓고 하나님이 다 아는데. 이렇게 죄책에 대한 내용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을 거예요. 반복입니다.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이것이 죄의 특성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예배를 당연히 안 받으시죠. 이상한 게 아니죠. 열심히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외면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들으시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자기의 의를 위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만 구할 것이니까 그래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부족해서, 부끄럽고 죄송해서, 나약해서 하나님 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라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갖는 거하고, 예? 가진 건 되게 많은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 양은 많아 보일지 몰라도 거만하고 오만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나 이 정도 했어, 이런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예수님도 분명히 그런 예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 드리는 그 내용이 왜 거기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잖아요. 이 또한 죄에 대한 책임에서 오는, 즉 사람의 원죄에서 오는 반복된 모습이구나. 따라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좀 회복되어서 이제 너와 내가 함께 영생으로 갈 수 있도록 네 마음을 좀 온전하게 선함을 지켜야 되지 않겠니? 이사야 1장 16절에서 21절. 너희는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고 내 앞에서 너희 악을 버리고 죄된 생활을 청산하라. 선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정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보호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땅에 좋은 농산물을 먹을 것이지만 너희가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칼날에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신실하던 성이 어째서 창녀처럼 되었는가? 한때는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로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구나. 아멘. 여기 보면 죄된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요? 청산하라. 죄된 생활을 청산하라. 청산하라. 즉 다시 온전한 마음으로 돌이켜서 세상과 이제는 좀 다시 구별되라. 거룩해라.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마지막 절에 21절에 보니까 이 말씀 있잖아요. 신실하던 성이 어째서 창녀처럼 되었느냐? 한때는, 아까도 제가 솔로몬 얘기했잖아요. 초창기에는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살인자뿐이구나. 성경의 역사적 인물들을 봐도 처음과 끝이 그렇게 쉽게 같은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한번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영광, 얼마나 그게 소중하고 귀한 건데요. 그 구원의 영광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지켜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떠한 죄로부터의 미혹이 있더라도 거기에 타협하지 마라. 그게 삶의 현장에서 실천돼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 마음인 거예요. 뭘 따지지도 말고 내 마음에 기도에 부담감 주듯이 어떤 사람을 위한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게 순종인 거예요. 아, 내가 오늘 밥 한 끼 그냥 사줘야겠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그래, 내가 조금 더 가졌으니까 이 옷을 좀 나눠줄까? 이런 마음들. 내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중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때는 갈등하지 말고 순종으로 자연스럽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불순종은 한순간이에요. 명심하세요. 잘 쌓는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정신줄을 놓치는 순간 바로 죄로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된 사람은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어떤 자신의 잘못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속히 나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오너라,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허심탄회한 게 뭐예요? 솔직하게. 왜요? 하도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고 죄가 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혜택이에요. 즉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너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문제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잘 보세요. 칼날에 죽임을 당한다. 왜 칼날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아까도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칼이다. 그 사람 손에 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칼이 와서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손에 하나님 말씀이 지금 없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세상의 칼날이 나를 죽여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끝내시지 않고 이것이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다. 모든 말씀이 다 살아서 내 마음에 찔림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 죄에 속박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위험한 것은 언제든지 죄에 대한 미혹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그것이 어떤 형태든 나의 가장 약한 육신이 됐던 감정이 됐던 그 약한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취약한 부분. 먹을 것이 없어요 하면 먹을 것으로 건드릴 것이고, 육신의 어떤 부분이 아프고 힘들면 그것으로 건들 것이고, 관계가 약하면 관계로 건들 것이고, 예? 나의 약한 부분부터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무너질 거니까. 그것을 더 단단하게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약함을 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아까 솔로몬처럼. 아까 솔로몬의 기도처럼.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사실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세요. 자, 아까 했던 말씀에 대입해 보면 말씀은 성령의 칼입니다. 믿음은요, 방패입니다. 즉 반복되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내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다 할지라도 늘 신실하게 그냥
그게 오늘이 처음인 것처럼 동일하게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믿음으로 나를 지켜내게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순종에 대한 부분들이 나의 일상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내 육신이 다하는 날,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것이 바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바로 이 가치는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며 가장 참된 현실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나눌 말씀도 여러분 반복해서 묵상하시면 돼요. 깨달아집니다. 제 얘기가 아니니까. 성령을 통한 이 칼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만 있다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이 죄책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둘도 없는 사랑하는 자녀임을 여러분 늘 삶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